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신약 123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복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보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보아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즉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시간 우리 임성은 우리 특송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크게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
이렇게 저희 어머니 장례를 위해 이렇게 또 친히 불편한 몸을 입고도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저희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그러한 위로를 해주신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머니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천국과 이런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설교가 천국 또는 지옥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거지였던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어졌고, 부자였던 사람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정말 배불리 먹고 마시며 즐겼지만 그러나 죽었으는 지옥에 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3명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3명의 이 인물들 중에 누가 이 이야기의 핵심 인물, 주인공이겠습니까? 누군 같습니까? 먼저 아브람이겠습니까? 아브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현실 세계가 아닌 사후 세계에서만 잠시 등장하고 또 아브람에 관한 그 어떠한 정보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연극 무대에 올려놓는다면 아브람에게 그렇게 그다지 스포트라이트가 그렇게 비춰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람이 아니라면 천국에 가게 된 거지 나사로이겠습니까? 나사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현실 세계와 사후 세계 두 세계에 다 등장하지만 그러나 그의 대사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게 되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든지 또는 거듭난 성도로서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선하게 살았다든지 그런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부잣집의 앞에서 그렇게 구걸이나 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뒤적거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찾기가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부자, 그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곧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어졌는데 왜 그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는지에 관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에 가게 된 이 부자는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 맞습니까?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말은 그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 언약의 백성,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율법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가 유대 사회에서 성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그 유대 사회를 지탱시켜주고 있었던 규범인 구약의 이 율법과 동떨어져서 살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삶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것이며 또한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비롯한 유월절과 같은 절기도 지켰을 것입니다. 또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양과 염소를 제물로 바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도 드렸을 것입니다. 또한 매번 어김없이 11조를 비롯한 성전세와 같은 헌금도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 볼 때 누가 봐도 확실한 유대인이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부자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누가 부자가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 곧 하나님 자신을 잘 믿고 섬긴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이런 인식이 보편적으로 유대 사회에 퍼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자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 보니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실은 이 이야기를 제일 처음 듣게 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다 줍니다. 부자의 이런 모습들을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보면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장성이 쓰는 입교까지 받았습니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마시고 먹기도 합니다. 11조를 비롯한 감사헌금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죽어서 보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것이죠. 얼마나 황당하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부자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본문이 놓여져 있는 그 문맥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누구를 겨냥해서 하셨는지, 어떤 의도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먼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요,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난해한 그러한 말씀이지만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면 같이 읽읍시다. 친구를 사귀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불의의 제물로 사귀게 된 이 친구는 주인에게 빚져진 채무자를 말합니다. 곧 가난하여 가진 것이 없는 자들, 소외되어진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을 불의의 제물로 사기라는 것은 세상에서 불의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제물로 공경에 빠져있는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 공경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없이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그 힘으로 오히려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 힘 없는 이들을, 이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유린하고 그들을 착취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13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며 이 재물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이 둘 다의 최고의 궁극적인 큰 가치를 똑같이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중히 여긴다면 다른 하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겼던 이 재물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재물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무시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이 제사와 같은 종교적인 의무를 나름대로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데다가 또한 부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던 거죠. 그들의 조상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물질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되어졌던 이 사례를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이꼴 하나님께 복받은 자 이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이런 등식을 그들이 만들게 되어진 것이죠. 따라서 자신들이 이렇게 부자로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하나의 그런 결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의 어떤 하나의 그 순서를 정한다면 부자인 자신들이야말로 1순위로 천국에 들어갈 자로 그렇게 스스로 맹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아니라고, 너희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오히려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 사랑하며 섬기고 있었던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재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다 까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19절과 21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재물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내를 핥더라. 이 부자는
자색옷과 곤피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자색 옷은 이집트에서부터 수입해온 명품 옷입니다. 왕과 귀족과 같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자가 이 자색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는 유대 사회에서 상위 1%에 해당되는 그런 재력가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로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며 마음껏 즐기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의 집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에게 돈 한 푼 주지 않습니다. 따뜻한 먹을 것 하나 주지 않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굶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이 부자가 사람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과 재물이었던 거죠. 그는 돈과 재물을 비단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더 소중한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자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궁핍 가운데 있는 이 나사로를 외면하도록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같이 요한 1서 3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부자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를 않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그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겼다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무겁게 중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액션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돈을 지불했어도 이 불쌍한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그다지 무겁게 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진정 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이 돈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저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의 모습을 통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실상을, 그 정체를 그들을 다 까발리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으며 죄인들의 복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진정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 것은 바로 돈과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맞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부자나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보다 돈과 재물 또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며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인지 아닌지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형제를 진정 사랑하며 섬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형제와 이웃의 궁핍함을 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며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가난하고 약한데 다른 데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무슨 남을 도와주고 굳이 한단 말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넉넉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와 그리고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집단을 보십시오. 그들은 넉넉하지 않았습니까? 여유롭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여유로웠다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들이 구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베풀며 그렇게 섬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남을 도와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느냐, 그 소유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보십시오. 그 교회는 사도 바울과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는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힘에 진하도록 자원하여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에 큰 힘이 되어졌던 것이죠. 이 교회가 풍족하고 부유해서 다른 이들을 크게 도울 수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가난했습니다.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찢어지도록 가난했습니다. 극심한 가운데 이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만큼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부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이 그들의 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이웃을 풍성하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문제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는 성도들로 모여있는 공동체가 맞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고 따스한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진정 사랑하며 섬기며 구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 우리 교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우리 교회가 가난하다고 이렇게 구제하는 거, 정말 사랑을 베푸는 이것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가 확대해서 정말 우리도 이 마게도냐 교회처럼 정말 분에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베푸며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참된 천국 백성임을 증명해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그가 이 아브라함과 나눈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죠. 무엇을 간구합니까? 죽었던 이 나사로, 지금 천국에 있는 이 나사로를 자신의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해 달라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 집에 형제 5 있는데 이들에게 증언해 달라는 겁니다. 무엇을 증언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라는 거, 이거 제발 증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집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형제들만이라도 이 끔찍한 이 지옥에 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들로부터 들을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선지자는 바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곧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음부의 그런 세계, 이런 내세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들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죽었던 자가 정말 살아나서 자신이 보게 된 이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해줘야지만 내 형제들이 믿고 회개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경험에 입각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그가 이런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랬다는 거죠.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았을 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 심판에 관한 말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내세에 관한 이 말씀을 진짜 믿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직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냐,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져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벌게 되었던 그 돈을 가지고 오직 자기 자신의 쾌락과 자기 자신의 기쁨과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 부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신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그는 참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는 표면적으로만, 무늬만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하지만 진짜 참된 성도,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알곡과 같은 성도는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진정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진정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냐, 오직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언젠가는 썩어지고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집착하며 혈안을 내어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내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잇대어서 영혼의 그 세계를 잇대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내가 하나님의 그 최후의 그 심판 앞에 서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이며, 또한 그 어떠한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릎 꿇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부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을 그 지옥에 집어넣어 영원토록 끝없이 고통당하게끔 할 수가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가 없다. 따라서 지옥은 사실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많습니다. 아니, 지옥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고 치자. 그러나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일은 없다.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잘못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면, 죄에 대해서 벌을 받을 만큼 받게 되어지면 더 이상 지옥의 그 끔찍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소멸시켜버린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영원하듯이 지옥에서의 삶도 영원합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말씀할 뿐 아니라 Eternal punishment, 영원한 천벌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시 잠깐 고통당하다가 끝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의 삶을 잠시 잠깐 고통당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영원토록 그 고통의 형벌을 끝없이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가족, 나의 자식일 수 있고 나의 이웃일 수 있고 나의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천국을 보고 온 사람,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의 증언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정말 실제하고 지옥이 실제한다는 사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수많은 예언의 내용들로 가득 찹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당시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가지가 넘죠. 그런데 그거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게 될 것인지, 어느 동네에 태어나게 될 것인지, 예루살렘에 있어갈 때 어떤 동물을 타고 들어가게 될 것인지, 죽을 때 어떤 식으로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인지, 죽고 난 뒤에 어떤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인지, 이런 예언의 내용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되어졌던 말씀대로 그 예언의 모든 내용들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또한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바벨론 제국 시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시대까지 살았는데, 그 뒤에 세워지게 된 헬라 제국, 그 헬라 제국을 누가 세우게 될 것인지, 그 헬라 제국을 세우게 될 그 왕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팔이 보이지 않냐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의 이 예언의 내용 그대로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팔이 보이지 않냐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 세상을 젊은 나이에 다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다니엘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그 거대한 헬라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네 개의 뿔이 나타나서 그 헬라 제국을 사등분해서 통치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죠. 알렉산더, 나의 친구 중에, 나의 이웃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지옥의 그 끔찍한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뒷짐지고 수수방관하며 안일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한 미국의 무신론자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했던 이 말, 그 말을 제가 접해서 보게 됐는데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크리스찬들이 지옥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을 내가 만약 믿게 된다면 I would call on my
hands and my knees across broken glass to warn people of you. 나는 사람들에게 이 지옥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나의 손과 발을 기어 다닐 것이다. 끼어진 유리 조각 사이로 끼어진 그 유리를 손과 발로 기어 다니면서라도 피를 칠칠 흘리면서라도 나는 지옥이 있다라고, 이 지옥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알리면서 다닐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의 이 말 뼈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 크리스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는 거죠. 진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너희들 지금 뭐 하느냐는 겁니다. 진짜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여친여친처럼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는 거죠. 너희 사랑하는 자식이, 너희 사랑하는 친구가 정말 이 끔찍한 지옥의 불못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일하게, 어떻게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태평하게 지낼 수가 있느냐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너희 진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는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이렇게 태평하게 지내는 건 아니냐? 언젠가는 뭐 믿겠지, 언젠가는 뭐 때가 되면 하나님 믿겠지, 그렇게 뒷짐지고 사는 거, 이건 너희가 진짜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이럴 수 없는 건 아니냐? 그러한 말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지옥이 있습니다. 진짜 천국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이가 한 사람도 이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긴급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긴급한 이 소식을 외쳐야 합니다. 이 사람처럼, 이 무신론자처럼 정말 손과 무릎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피를 칠칠 흘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전하고 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긴급한 이 소식을 아직까지 지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치고 그들이 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주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신약을 짜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